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늠름하게 주님 장중에 잡혀서 복음 증거가 왔어요. 제 마음에 큰 담대함은 첫째는 주님이 계셔서 담대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계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제 마음에 담대했는데, 이번에 두 나라의 큰 은혜를 주님이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죄진 인간을 살리시려고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이 사건, 제일 큰 사건입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이제 큰 일이 뭘까?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죄를 사함받은 사람에게는 또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세상 만방에 증거합니다. 제일 큰 일이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영혼 살려내놓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이 지구상의 최고의 일입니다. 최고의 사건은 예수가 죽은 사건이고, 최고의 일은 그 소식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내는 일인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은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 두 번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크게 한번, 제목 크게 두 번 시작.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 아멘. 성경에 권위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가죽으로 포장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성경의 권위는 어느 한 말씀도 농담이나 잡담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는 데에 대해서 성경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말씀도 주님이 의미 없이 말씀한 말씀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말씀을 절대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명령 앞에 나의 의지를 막 굴복시켜서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의 바운드는 항상 말씀 위에 서 있어서 말씀이 하라면 하고 또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늘의 소망이 늘 충만하죠. 마음에 늘 기쁘고. 저는 늘 마음이 기쁘지가 않고 참 불안하고, 그게 뭔가 주님 앞에 초조스러워요. 당신은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리고 마음속에 늘 죄책감이 있지. 그래도 자유가 없는 거야. 진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피의 공의자에서 진실로 회개하고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경대로만 살아보십시오. 마음에 한없는 기쁨, 강같이 흐르는 생수 느낍니다. 벌써 얼굴이 피어. 기뻐. 그 삶이 자신감 있죠. 왜? 기쁘니까 뭐든지 자신감 있고, 마음속에 용기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주춤되지 아니하고 진군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심과 마음의 담력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남들도 보면 하겠지만 내가 뭔지 알아요. 뭐로 할 수 있냐?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누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내 마음에 항상 그렇게 용기와 또 우위를 주십니다. 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사심으로 남이 없는,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이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멋있는 삶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관계없어요. 어디서나 마음은 즐거운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5장 18장에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 말씀은 요동치 않겠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데 빵
하면서 하늘도 혹 불에 타 없어지고 이 체질도 녹아 사라지는데, 주님의 입에 나온 말씀, 율법이든 복음이든 간에 1.1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큰빛 가족은 절대로 마음을 긴장하세요. 어느 한 말씀도 우기고 어기지 마세요. 나는 나대로 사는 법이 있어, 나는 그렇게 못 살아 할 때는 나는 그 사람은 그만큼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치 못하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절대 성경의 권위는 어느 한 말씀 1.1획도 변찮고 다 이루시는데 절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말씀 앞에서 성령 올인해서 순종할 때에 그 속에서 나오는 힘과 그의 삶에 하나님은 복 주셔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시는데, 그러면 무슨 말씀이 맨 마지막으로 약속했을까 할 때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2번 다시 10번 다시 들어도 더 들을 만큼 확고한 약속이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성경은 약속인데 구약 신약 약속이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32,500가지라는 거예요. 얼른 다시 몇 개? 예, 32,500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이루어지고 딱 하나가 남았는데, 뭐가 남았냐면은 주님이 우리가 있을 처소를 다 지면은 다시 오셔서 믿는 사람을 데리고 하신다는 거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2,500까지라면 32,499개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가 남은 것은 주님 어느 날,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 아시는데, 동해에서 번개가 번쩍오듯이, 여러분 번개가 먼저 쳐요? 천둥이 먼저 쳐요? 예? 크게 번개가 먼저 쳐? 천둥이 먼저 쳐요? 천둥이 먼저 쳐? 번개가 먼저 쳐요? 왜 왔다 갔다 해요? 세게 말씀하시니까 꺾였어요. 아니요, 먼저 번개가 반짝한 다음에 팍 그러죠. 우리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영리했는지, 그분 형사도 아니면서 우리 죄에 대해서 다 이제 캐묻는 방법이 있어. 번개만 치면은 오성이 이리 왔나, 무슨 죄 졌냐는 거야. 너 엄마한테 죄 고백하려면 번개가 널 친다는 거예요. 네가 방에 들어와 번개가 방에 쫓아온다는 거예요. 난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가 하려는데, 지금 봤더니 내가 너무 순진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거짓말한 것도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뭐. 근데 번개가 번쩍하죠. 번개가 번쩍하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번개가 번쩍하듯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 남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오늘 밤일런지 아니면 내일일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시는가요? 우리가 이 땅 떠나는 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탁 치는 거예요. 근데 이 32,500가지의 약속 가운데 하나 남은 것이, 주님이 처소를 지으시면은 반드시 오셔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이 뭐가 신앙이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데려가려고 오실 때 내가 데려감을 당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큰일인 거예요. 평생 믿었어도 주님이 데려오실 때에 내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난 버림을 당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두 사람이 밭을 이렇게 일하는데, 낮이란 말입니다. 주님 오셔서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2명이,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림 당하는, 이게 예수 믿는 분 안 믿는 분이 아니라 다 믿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밭입니다, 낮입니다. 또 둘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 버림. 이건 잠이요, 밤이요, 밤 잠잘 때에. 또 아침에 매를 갈 때이죠, 아침 먹을 때죠. 매를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매가 무거워 안 들어가. 왜 안 없어졌어요? 데려감 당하고 버림 당하고. 그러면 주님이 3번 오셨느냐? 그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시차의 문제예요. 아침에 만나는 나라가 있다면은 저 뒤쪽에는 밤에 만나고, 저 옆쪽에는 낮에 만나고. 그게 밤에 잠잘 때에, 낮에 일할 때에, 또
또 아침에 밥 먹을 때에 이런 시차 문제가 딱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은 진실로 그를 맞이할 준비되어서 잘 믿은 사람은 그를 만나지만은 교회 다녀도 나는 또 나요. 다 가서 불의하고 구별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예? 죄짓고도 회개 안 해요. 이게 뭔 죄냐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만 다대로 가는 마이웨이가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주님 오셨습니다. 절대로 이분은 그곳에 못 간다는 거. 그러니까 청당은 좁은 길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입술을 깨물고 혓바닥을 깨물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 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이라 끌어가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자고 오고 성령 충만 받자고 그런 것은 돈 많이 벌고 이때는 잘 살자는 말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길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날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내게 최고의 우선 과제, 최고의 내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다 할 일이 뭐냐? 나 주님 사랑하는 거죠. 그게 우선이요. 천당 가는 삶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분량에다 두어. 근데 뭐 볼일 타오고 뭐 볼일 타보고 나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저 뒤편에,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네가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마음 다해서 주 하나님 살아라. 마음을 다했어요. 마음 하나 있는 마음을 다했어. 그럼 주님뿐이 없어야지 왜 또 다른 걸 좋아해? 예? 뜻도 다했어. 주님 앞에 뜻을 다 뒀으면 다른 뜻 있으면 안 되지. 예? 성품도 다했어.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살아야지. 왜 마음이 하나인데 마음을 다 했으면 더 좋은 곳이 없을 텐데 왜 주님보다 더 좋은 게 많은가? 택은 주님을 마음을 다한 게 아니야. 마음 한 모퉁이에 주님 사랑했다는 거죠.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금빛 가족은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목숨과 성품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곳에 갈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영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천국이 우리 집이요. 육신의 집이 있잖아요. 육신의 집이가. 그러면 육신의 집은 돈이 많은 사람은 좀 집이 좋을 수 있고 또 돈이 없으면 좀 집이 적을 수 있죠.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어느 날 그 집에서 나와야 돼요. 나온 다음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집도 있듯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 영혼의 집도, 그게 천국이에요. 만약에 내 영혼의 집이 천당이 아니면 이 사람은 지옥불이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도 영원히, 우리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주님이 오셔서 데려감 당하실 때에, 데려갈 때 우리 모두가 천국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영혼의 최상의 축복에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과 권력을 양손에 움켜줬어도 만약에 내 영혼의 태에 내 집이 지옥불이었다, 이 사람은 다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그 소식을 성령이 오셔서 전 세계에 증거하는데 우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다 쓰임 받으시면서 우리 모두도 저 천국의 집이 있으므로 잠시 후에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시는 정말 명석한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주님이 더디 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8절로 9절을 보실까요? 왜 더디 오시는가? 또박또박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8절로 가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그분의 천년은 이 땅의 하루가,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지났는데 왜 주님 안 오신대요? 하지만 주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나는 이틀뿐이 안 됐다. 아니 2000년 지났는데요,
난 천년을 하루처럼 본다. 그 소리요. 사람은 지금 2000년 지나 왜 안 오십니까?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 본다면 이틀, 2000년이 이틀뿐이 안 된다. 이런 식이죠.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 가기 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큰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때도 저럴 때도요, 나일라, 이름이 나일락인데 다리 저런 분인데 그분에서요, 야, 예수님 금방 오신다. 야, 금방 오신다. 그 나일락이라는 교수님, 그 반사죠. 예수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어릴 때도요, 진짜 나 내일 모레 주님 오신다고 왔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 그렇게 금방 오신다고 하더니, 그때도. 그러면 2000년 전부터 계속. 근데 왜 그러면 주가 더디 오시느냐?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더디가 뭐냐면 찬찬히 늦게라는 거예요. 더디다고 생각을 그게 아니다. 오직 너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지옥 불에 가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빨리 다 예수 믿어서 지옥 불에서 나와 천당 가기를 바라심으로 예수가 더디 오신다면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죠. 왜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더디 보내시는가? 지구상에 아무도 지불에 가지 말고 전부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데 누가 복음 증거냐? 바로 복음 증거는 성령 받은 저 여러분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 보실랍니까? 교회를 보실랍니까? 기도하면서 주야 하고서 성령 충만 달라고 부르는 기도가 이 시대에 점점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점점 적어집니다. 누굴 만나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놓았으니까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시오 라고 예수 증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까? 아닙니다. 점점 적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보내면 끝인데 더디 보내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전부 다 회개해서 구원받고 지옥사 나와 천당 오기를 바라고 더디 보내는데 그 사이에 믿는 자가 부지런히 복음 증거하고 선교해서 영혼을 살려낼 텐데 교회는 지금 자다 못해 아주 깊이 지금 병들어 있으니 누가 이 아버지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왜 더디 오시느냐? 아무도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도 지옥불에 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가 더디 지금 오시는데 오늘 그 사명 맡은 기독교인들은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 예배 한 시간이 길어. 뭔가 날 착취하고 날 억압하고 날 결박한다고 생각하고서 교회 가면 내가 깜짝깜짝 하다고. 아닙니다. 어떻게 신앙이 식었으면 교회 가는 게 힘들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보시오. 마음이 끌리는 거요. 그 사람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할 말도 많고 또 좋은 거 주고 싶고 그가 부탁하면 해주고 싶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치 않으면 교회 가는 게 힘들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랑이 이미 깨졌고 이미 식었으면은 교회에서 있는 것이 되게 너무 침이 되고 예수 앞에 나 예배 보는 게 찬송이 내가 가끔 그러지요. 찬송가 1절부터 끝절부로 자고 난 그런 교회 가면 마음이 너무 애잔한 거야. 아니 왜 1절 부르고 2절 3절 빼고 끝절 불러? 그게 1시간 걸리더냐? 1시간 걸리더냐? 그렇게 싫어 찬송이. 그럼 그만 두어. 부르지 말고. 당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진짜 막 묻고 싶은 거예요. 아 찬송이 2절 3절 빼는 게 그게 뭐 얼마 걸린다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을 느끼면서 그가 지금 아들 죽여놓으시고 피로 날 건지셨는데 그가 아들 보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더디 보내시는 것은 지구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빨리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시키다가 더디 보낸다면은 우리 큰빛 가족은 1등 교인 되셔서 빨리 아버지 마음을 아셔서 부지런히 영혼 전도하고 선교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영혼 구원에 직결된 주님의 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참 멋있는 매력이에요. 복음 앞에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기도 않고
전도 않고 선교 않고 복음 증거하지만 누가 복음을 증거해요? 저 절에 스님이 해야 되나? 아니면 이단에 해야 되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텐데. 우리 큰빛 가족이요, 오늘 주님 더디어 보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지옥불에 가지 않게 하려고 시간을 연장했다는 거요. 이 틈에 우리 큰빛 가족은 영리하게 아주 얕게 빨리 충만받아 성령으로 복음 증거하는 주님의 일에 세팅된 멤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령 오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 하나님만 알 수 있느냐? 아무나 못합니다. 공부만 한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아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아는 분은 오직 성령 충만뿐이 없다고 성경 말씀했어요. 토박토박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스톱.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믿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완수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전 세계 증거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 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다 통달 흔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 11절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죽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이 내 죄를 담당하셨고 나를 지어서 건지실 은혜를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데, 이 성령님만이 오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한다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 아는 게 아니고 직분이 높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안 믿었어도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서 예수 증거해서 많은 영혼 구원시키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걸 느끼고서 그 복음 앞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똑같이 하루 24시간입니다. 누구는 막 기도하면서 그의 삶이 주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죽으신 그 일에 저를 써주세요. 예, 아버지 일이시니까 저를 써주세요. 막 기도 모이는 가면은 어떤 분은 전혀 그 일과 관계없이 한다면은 이 갭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오늘 조용히 마음을 열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환영해서 그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서 절대적으로 알아지는 것, 하나님의 사정이 확 알아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일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충청도 사람이죠. 아주 시골 사람이에요. 흔히 시골에서 저 사람은요 나이 먹었는데요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래요. 왜요? 지 아버지 속도 모르고 부글부글 맨날 돈만 달라고 하는데요 나이 먹었는데 철딱서니 없어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야무지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 아버지가 그게 피곤했죠. 나만 일시켰어요. 일을 심부름 잘해주니까 맨날 오성아, 예? 뭐 시키고.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좋아요. 일을 대충 난 하는 사람이야. 내가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머리 굴리고 대충 대강 얼렁뚱땅. 난 제일 싫은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이 먹었는데요 지 아버지 속을 버럭버럭. 왜? 철딱서니가 없다니. 철딱서니.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보면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도요 하나님 마음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단어가, 내가 하진 않겠지만 그런 단어가 에게 해당될 것 같아. 하나님 마음 모르시는 사람들. 그럼 맨날 뭐 복이나 달라고 그러고 뭘 달라고는 하죠. 그분 앞에 서서 성령 충만해서 아들을 죽여놓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만 인간의 구원받고 그 예수만 인간을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인데, 그 죄에 담은 예수만 하는 분이신데 그 예수를 전해서 살려내길 바라시는 아버지는 그분과 아무 관계없이 나대로 산다면은 얼마나 주님 앞에 철딱성이 없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큰빛 가족은 주님이 더디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시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천당 오길 바라시는데, 그 틈에 우리가 능력받아서 얼른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에 케냐도 그렇게 조건이 참 안 좋고, 그렇지요.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도 저는 생각했어요.
저분들이 또 원한다고 저러셨으면은 난 또 가야지 그랬어요. 왜? 내가 이미 주님께서 나를 피로 사서 주님 것인데 주님의 소유된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간다 안 간다,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도무지 나는 그분 앞에 감히 이빨 열어서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제 가야지요. 당신이 건강하다고 얼마까지 건강할 거야? 당신이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알아? 당신이 뭘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죽음 앞에 다 놓는 거야. 죽음이 오기 전까지 내 삶에 제일로 보람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직결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영혼의 때 최상이라면 우리 큰빛 가족은 1등 교인 되어서 그쪽을 향하여 진군해 가야죠. 삶의 태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 큰빛 가족은 다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목사의 요청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내가 준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심정 좀 알고 내 아들 죽여놓은 그 일에 너도 동참하자. 놓은 다음에 내가 너 수고한 대가를 다 지불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하면 그만이고 교회 와서 너 크니 나 크니 서로 싸움이 나고 다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네 아빠 냉장고가 2짝문이 1짝문이요. 아니 냉장고가 한 짝 무슨 소리 있어? 그게 자랑거리요. 옛날에 TV가 벽에 붙을 때요 한참 동안에 우리 TV 벽에 붙은 것 같다고. 그 붙어서 뭐게? 우리 붙은 것 같다고 한참 그랬어요. 아니요, 주님께 찰딱 붙어야 돼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은 내 삶에 사는 의미가 복음 앞에 사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박도박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스카이입니다. 이 하늘은 이 피조물인데 저 하늘이 주님 도적같이 오실 때 하늘이 큰 소리 꽝 불소리 꽝 하면서 다 타버려서 하늘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1층 하늘, 1층 우리 하늘, 저 별들의 하늘, 또 하나님의 하늘인데 이 하늘이 스카이인데 이게 우주계입니다. 영계가 아니라 하늘이 타서 없어져 버리고 땅이 막 녹아버려집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와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드러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 그냥 공허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하기동에 형무소가 있잖아요. 죄인들이 하나도 없어 보시오. 죄인들이 없다 형무소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형무소가 있다는 것은 죄인이 있어야죠. 자, 인간 예수 믿는 사람 천당, 예수 안 믿는 사람 지불해. 이 우주는 필요 없는 거예요. 불에 확 탄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오나니, 자, 그러므로 11절 또박또박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나도 봐요, 11절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끝이요. 하늘도 다 불에 타버리고 땅도 없어져. 어떻게 살리고 뭐가 옳은 짓이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 거룩이 뭐예요? 구별이에요, 구별. 오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뭐가 구별? 이게 구별이요. 그대로 나가서 일하고 뭐 동해가고 서해가고 뭐 산으로 들러가고 뭐 아니요. 우린 구별돼서 딱 주일날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딱 구별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보같이요. 이게 구별이에요, 거룩이요. 술자리에서 너 한 잔 먹어 우리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짓이고 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난 새 사람이면 안 돼. 거듭나는 거예요. 막 모여서 막 잡담하고 뭐 세상 얘기하고 막 그냥 뭐 그런 더러운 말 할 때, 야, 난 여기 안 어울린다. 난 갈란다. 왜? 난 그런 말 하면 내 속에서 막 거슬려. 뭔가 안 믿는 사람과 진짜 구분되어 사는 것이 뭐예요? 경건한 거룩한 행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당 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네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구별되어 있냐? 확실히 너 거룩한 행실, 구별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이란 말은 성경대로 산단 말이에요. 네가 구별되어서 성경대로 살면서 12절에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천국,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믿음을 움켜쥐고 놓지 마세요.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거하는 바 약속대로 저 천국이라는 데 올라갑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다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뭐 어울리고 뭐 의리 찾고 야하고 뭐 어울리고 안 된다. 구별되어 살아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빛과 어둠이 공존 못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기름과 물이 안 섞이듯이 다 구분되는 거야. 이게 거룩한 현실이야. 그리고 주님 오심을 갈망해. 그분이 오실 때에 안 믿는 분들은 지옥불에 푹 들어가겠지만은 너는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세월이 학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입니다. 이럴수록 더 모여서 기도함으로 내 영혼의 성령 충만 받아서 저 말씀대로 구별되어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사모하시는 신령한 믿음의 힘이 오늘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의 힘이 와서 주여 부를 때에 그 힘이 불끈불끈 임하는 거예요. 내 삶은 거룩하고 경건해야겠지만 그 사이에 나는 누구냐? 또 계시록 22장에 부지런히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믿는 자들한테 말 들어. 너 불의했지? 그래, 불의해라. 너 그냥 막 가. 너 더럽지? 더러워. 너 그냥 가. 너 정신없구나. 주님 안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자야, 계속 의로하라. 너 거룩하다냐? 계속 거룩해라.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서도 막 불의해서 빠져가는 있지만 너는 그러면 안 돼. 계속 의로하라. 불해라. 그러면서 너 할 일이 있다. 12절에 또박또박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뭐냐? 각 사람에게 너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 일이 세상 일이 아니요, 복음 들고 영혼 구원이라는 전도와 선교의 교회에 충성한 사람들만 받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싹 빼서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삶이 소금물 퍼먹는 거야. 먹어도 목말리고 그거 빼내버리고 이제 저 생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 사는 삶의 구조와 삶의 태도를 옛날 주님 모를 때에 마귀한 때 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더라도 기꺼이 후회 없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그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불행하냐? 아니요. 그 자리에 와서 그렇게만 가면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샘솟는 기쁨이죠. 이건 본인만 아는 기쁨이에요. 소개시켜도 못 알아들어. 저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본인은 알아. 아이고 답답하다고. 나 기뻐. 여기 무언데 아이고 답답하다 그러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수는 세상 속에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너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면 뭐냐? 포도나무에 붙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듯이 주님의 나무에 붙이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지요. 그게 있는 그 자리에서 영원 구원이라는 것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다시 오셔서 데려가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큰빛 가족이요, 정신을 놓치지 마십시오. 허망되게 살지 마세요. 공연히 우르르 몰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소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갈 일인지 안 갈 일인지 해선지 안 할 일인지 확실히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오늘 딱 왔더니 이 3층 예배당에 환해졌어요. 벌써 내 한눈에 집회 갔다 와도 한번 훑어보면은 다 막 어디 나갔는지 뭐가 깨지는지 금방 알아봅니다. 금방 벌써 3층에 등이 다 바꿨더구만요. 그러니까 벌써 한번 딱 보면 이 3층에 이제 이렇게 등이 LED가 질이 안 나가니까 벌써 한 번에 지나가 슬쩍 봐도 벌써 늘 관찰하기 때문에 바꿨구나. 이게 깨졌구나. 고쳤구나. 왜 그렇게 되느냐? 항상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신앙생활도 모든 내 마음이 어디로 빠지는가? 여긴가 살피면서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하신 말씀 따라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길은 내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주님이 더디 오시냐고 누가 물으신다면 글쎄 이러지 말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예수 믿어서 지옥불에 나와서 천당계를 바라줘서 시간을 연장한 거예요. 연장. 그러면 그 틈에 네가 빨리 가서 막 복음 전해서 영혼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알아야 돼요. 그래? 오늘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우리 정말 복음의 사람에 되어 사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내 사는 이유가 뭐냐 물으면 나는 주님의 일 때문에 산다. 왜 사냐고 묻거들랑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는 최고의 기쁨이다. 그게 뭔데?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는 아버지 일이다. 여기에 마음을 푹 쏟아서 살아보십시오. 삶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의지가 있으므로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학교 가든 회사 가든 셀러리맨 하든 비즈니스 하든 좋아. 예수를 얘기하십시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힘을 항상 기도하세요.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면은 그런 마음이 늘 넘치죠. 그래서 나는 우리 큰빛 가족분 가운데에서 시시하게 2등 3등 그런 기독교인이 없고 전부 다 1등 교인 되어서 야무지게 아주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다가 주님 배울 때는 칭찬과 면류관을 앞에 그룹에서 다 받으시는 이런 멋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드십시오. 이렇게 한번 드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은 일어나시 한번. 더운 날이니까 한번 더. 다리 아프신 분이 앉아 계시고 두 손을 번쩍 드셨나요? 과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왜 예수를 더디 보내시는지를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의 성령 충만하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충성하며 사는 것인데 주여 내 남은 여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2분 동안만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